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임하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또 주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있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라.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박사를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우리 성하신 날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저에서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의 성화에서 말해주시고 온전히 모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을 맡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이 없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에 상관이 없이 오직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2절만 하시겠습니다. 2절. 예수 우리 주시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이죠. 주님을 믿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주님의 의식 가운데 있으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오늘 주님 앞에 있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천천히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0%도 안 됩니다. 시간에 10%도.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까마득히 주님 잊어버리고 그냥 그 상황에 푹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걱정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지요.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또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예배드리면 그때서 그렇지 주님이 계셨지 이제 생각을 그걸 하는 거죠. 그렇지 주님을 내가 믿고 있지 주님이 계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의 성패,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느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그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그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 비중이 늘어나야 돼요. 자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고 굉장히 감동받아가지고 자주 읽고 제가 사람을 위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할 때는 이 책 필독도 써였어요. 반드시 몇 번 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책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노렌스 형제 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요. 이제 어떤 그 카톨릭 쪽이죠. 어떻게 보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을 해요. 주방에서 우리 윤성문 집사님처럼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50세에 그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니까 나이 50세에.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막 힘들고 회의감을 느끼다가 내가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나 이러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나 이런 막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주방 일을 하는데 뭐 밥하고 뭔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똑같이 주방 일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막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기쁜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지로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게 크게 저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편지를 지금 이렇게 책으로 묶은 게 임재 연습.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주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평소에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외롭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겨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또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만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실패합니다. 마음도 힘들고 우리 삶이 실패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거기에 제가 제목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냥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살아계심이에요. 살아계시는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이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하고 그냥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민경의 집사님 그분과 한번 간증을 하나 좀 듣고 말씀을 좀 시작할까요? 민경의. 예.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들과 전도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하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남자분이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천국을 가봤어? 너무 뜻밖의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살면서 짓는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고 또 내게서 회개한 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체험들이 잘 믿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사람 탓, 환경 탓하며 염려하고 살았어요. 저는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니 예수님은 더 이상 2000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살아서 제 안에 계신 분이었어요.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삶을 다하여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은 더더욱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계속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상황이 행복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갑상선암을 두 번이나 수술했대잖아요. 나이도 지금 70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행복하대잖아요. 너무 기쁘대잖아요. 시간만 허락하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에는 그냥 주님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사실은 그런 삶. 이 땅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 상관이 없이.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주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님이, 그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실은 오늘 이 한 구절만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자, 이 3절 한 구절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사라지셨느냐? 그렇지 않은 게, 만약 곧바로 사라지셨다고 한다면은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없어지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환상을 본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 아닌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임의적으로만 자꾸 뭔가 이렇게 끌어다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단어를 찾아라. 그럼 뭘 것 같으세요? 핵심 단어가? 살아계심이에요.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거를 무려 이 땅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기 그 수식어를 쓰는 거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그 다음에 뒤에 가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네, 40일 계셨어요. 40일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40일 후에 그 구절을 보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40일 후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점차 구름이 쫙 가려가지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요? 네,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공중 스카이 정도가 아니겠죠. 뭔가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신 거겠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제자들이. 신기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신데, 부활하셨지만 몸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로 둥둥둥둥 떠서 올라가시니까, 그래가지고 사라지시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게 천사겠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옷이에요. 빛의 옷.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옷을 입은 두 천사가 11절에 그러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어떤 모습으로요? 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두 번째 오실 때는 또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 오실 때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듯이 우리 교주께서도 이렇게 재림 예수다,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거다, 재림 예수가 태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기 신천지 이만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그 문선명 통일교 죽었죠 이미. 그리고 또 안상홍 저쪽 하나님의 교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정명석도 마찬가지네. 다.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래. 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 11절 나와 있잖아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다가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게 그대로. 자,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사실이고 항상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직접, 그런 뜻이죠. 직접. 그리고 또 증거를 가지고, 그것도 어떤 증거?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한두 가지 증거가 아니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것도 또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확실한.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는가 보세요.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친히, 그것도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한테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시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신 거죠. 부활하셔서 주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한자말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의 일, 천국의 삶, 이거예요. 천국의 삶.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삶을 사는 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분의 인지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면서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갑니다. 천국에 가요. 근데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삶.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일까? 분명히 보면은 성경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패,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제일 내 마음속에.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지 목격자들 한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12제자가 한꺼번에 받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 누구죠? 도마 이야기 묵상하면서 12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처음에는 도마가 빠졌었잖아요. 그랬다가 12제자 한꺼번에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2제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 500여.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 명씩 보이신 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 한꺼번에 본 거예요. 한꺼번에. 그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될 때도 그 500명 중에 5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 80~90%는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몇 명은 죽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그 친동생 있잖아요.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 12제자만 아니라 12제자 빼놓고 모든 사도들한테 다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마치 7삭둥이 8삭둥이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는 누구의 얘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멋모르고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거든. 그러니까는 자기가 너무 마치 이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못난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보니까 그냥 몇백 명이죠. 한마디로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정에서 뭔가 재판을 할 때 증인이 2명만 있으면 그거 사실로 확정이 돼요. 근데 지금 2명 정도가 아니고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아까 하늘에 오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늘에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가? 그 하늘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어딘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한번 보실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지금 돌이 막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볼 곳은, 쳐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고개를 올려다보는 거죠. 우러러란 말이. 고개를 올려서 주목한다는 말은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갈망했겠죠.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보여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이 책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빛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데반이 갑자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평소에는 하늘만 보였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보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오르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주님이 계시는 영적 세상, 저 하늘과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차단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인 거죠. 현재 영적 차단막이 쳐져 있겠지. 우리 저 블라인드 내리듯이 블라인드 걷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블라인드 걷으면은 이렇게 다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평소에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는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못 보다가 하나님이 블라인드를 딱 걷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문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보노라. 그러고 보면은 하늘에 오르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스데반 경험처럼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죠? 아까 분명히 보였었잖아요. 분명히 보였었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 사라졌잖아요. 어디 계시냐고요?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은 1살, 2살 정도까지는, 1살, 2살 정도까지는 이렇게 딱 보여주다가 뒤로 감추면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요. 근데 우리 유빈이 정도만 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유빈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보여줬다가 뒤로 감추잖아요. 그러면 뒤로 와요. 가져가려고. 왜요? 안 보이지만 있다고 하는 걸 알거든. 그잖아요. 분명히 앞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앞에 있었거든. 근데 그냥 앞에 사라졌다고. 그래서 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냐? 아니, 있다는 거지. 뒤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뒤에 가져가는 데 온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조금만 눈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주님이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일 뿐이지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봐라.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나중에 스데반에 보니까 진짜 그 앞에 계셨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항상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앞에서 실제로 내가 그런 것처럼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이에요.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진짜 보니까,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 보니까 목격자들이 수백 명이 되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경험을 하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거 보니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마음으로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앞에서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 바울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도 바울도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스데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인 거예요. 사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다메섹에 가까이 다 이르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빛이, 우리 보면은 어떤 태풍이나 이렇게 큰 비가 온 다음에 구름 사이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마치 빛이 광선처럼 쫙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울 일행을 쫙 둘러 비추는 거죠. 순간적으로 사울이 꼬꾸라져요.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푹 엎드리고 있는데 땅에 엎드러지죠. 땅에 엎드러져 있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님이란 말은 Sir, 영어로 Sir. 당신 누구세요? 선생님 당신은 누구세요?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누구세요? 지금 누군지는 모르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예수는 말도 안 된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도 죽이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180도 바뀌어 생각이.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고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늘에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살아계신다? 이분이 누구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로 같은 장에서 보세요. 바로 며칠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로 각 회당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마다 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전하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합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게 주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사울은 이렇게 직접 하늘에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과 믿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복음과 믿음의 핵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분명히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내 앞에 살아계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게 핵심.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털고 딱 마지막 남는 게 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답 나오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이 나만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그게 사실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자, 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눈은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의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다음에 또 그분의 귀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죠. 우리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게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전혀 이걸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마치 이제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허공에다 대고 무슨 주님 불러 쌓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 무슨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나.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냐고 악행을 행하게 되면, 악행이죠 이게.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얼굴은 뭐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진노의 얼굴로, 화난 표정으로 나중에 그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그렇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상 우리는 고개를 올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연습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없이 살았고 주님 없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산 거죠. 근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꾸 바꾸는, 우리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보고 계신대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것을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 걸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도 역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우러러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뚫어지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망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이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데, 앞날도 걱정이 되고, 내 건강도 걱정이 되고, 내 자식도 걱정이 되고, 내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낑낑대면서, 내가 아둥바둥대면서, 내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마셔서 내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이 되면, 우리의 진심이 전달이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통이 됩니다.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기도 시작할 때만 해도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진짜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게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우리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환상 가운데서 항상 하늘을 봤잖아요. 천국 영적 세계,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항상 봤거든요. 다윗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보세요? 8절에. 10편 16, 8절 한 칸 위에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안 보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실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 앞에 계시는 걸로 간주하고 항상 그 앞에서 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두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힘쓰는 자리,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우리 그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분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다윗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항상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기쁘고, 그 다음에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또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건강에 지켜지고 안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산 거예요. 다윗이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굉장히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될 때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인정을 하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자식이 언제 이뻐요? 우리를 부모를 인정을 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부모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교류하려고 하고 뭔가 필요할 때는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럴 때 기쁘잖아요. 그게 가장 기쁨이에요. 우리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그러고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것.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성이 그렇게 안 들어져 있는 거죠. 오랫동안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주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습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루에 10% 시간도 안 된다니까요. 하루에 한 몇 분도 안 돼요. 몇 분도. 주님을 기억하는 게. 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까마득히. 그래서 예배 드릴 때서 와서 비로소 끝에서 그렇지. 주님이 계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노렌스 형제처럼 우리가 주방 일을 할 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우리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 우리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의 그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사람, 몸에 밴 사람들은 우리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수록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울수록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 얘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까요? 히스기야 이사야 37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이 사내들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할 수 있는 일촉즉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내들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빨리 항복해라. 니네 하나님은 가짜다. 없다. 네 하나님 믿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미친 소리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한테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글을 그 사신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글을 그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이렇게 펼쳐요. 하나님 앞에 성경 펼치듯이 펼쳐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조롱하는 편지를 보세요. 그리고 들으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17절이죠. 그러고 나서 한참 내용이 있고 3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하루아침에 뭐예요? 18만 5천 명이 시체뿐인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끝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에 완전히 존망의 위기에 있었는데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다 끝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만약 주님을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딱 그 편지를 갖다 펼쳐놨잖아요. 주님 보시라고. 주님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을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걸로써 승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냐면은 병에 걸렸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제 너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인생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세상을 등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전혀 보지 않고 오직 벽만을 보고 벽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동안 진실과 전심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주님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했어요. 목전이 눈앞이잖아요. 주님의 눈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끝나기는 인생이 너무 원통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전하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수한, 원래는 이때에 끝나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나이에 끝나야 되는데 네 인생 수한에 15년을 앞으로 더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5년. 그러니까 인생 길이도 병도 치료해 주시고 인생 길이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히스기야나 이르시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어떤 그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붙들고 막 그걸 붙들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은 입으로만 주여 하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난 외롭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온갖 붙들고 낑낑대면서 아둥바둥대면서 살면 안 된다.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내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내한테 뭘 바라시겠어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있죠? 그죠? 문제 없는 사람들 없어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있어.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다 걱정해요. 지금 다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지금 내한테 뭘 기대하실까? 위에서 지금 보고 계시면서 지금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어떤 걸 기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내가 이거 붙들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주님 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이렇게 딱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그전에 붙들고 막 낑낑대면서 살 때보다 신기하게도 나는 그냥 평안하게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문제가 풀려요. 신기하게도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 순리를 따라서 문제가 풀리는 삶.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삶,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님 되실 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믿음의 삼각형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믿음의 삼각형. 항상 보세요. 이렇게 내가 여기 있고 앞에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이 앞에 있어요. 위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직접 보죠. 그죠? 상황만 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데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주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그러면 우리는 직접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거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 손에 달려있다. 내가 죽고 살고가.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앞에 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좀 멀리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작아져요. 내 마음속에 작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문제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발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오히려 더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요. 그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뭔가 우리의 어떤 해결 능력이 생기는 우리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부활한 주님을 믿고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세요. 계속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또 가능한 한 많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고 더욱더 내일은 더욱더 더 많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삶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삶을 원래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띄엄띄엄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항상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죄인 되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항상 주님께서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더욱더 느껴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살아가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천적으로 부활의 증거로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항상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항상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자식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2절 하시면서 원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더 이상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기로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